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합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라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죄가 뭐죠? 죄가 뭔가요? 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계명에 수많은 법이 있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우리는 사실 세상을 살잖아요. 이 땅에 살다 보니 이 땅의 법이 우리의 법이 돼요. 기준이 된단 말이죠. 근데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면 하나님을 떠난 게 죄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게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다시 찾는 자는 죄 없다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냐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있고 도덕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왜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에게 손가락질하냐면 세상의 법과 도덕의 기준에서 사람을 판단하거나 손가락질해요. 조금 더 나아가서는 교회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손가락질합니다. 그게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그러면 이런 기준이니까 우리가 술 먹으면 죄다, 담배를 피면 죄다. 세상에서는 술, 담배를 죄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술, 담배를 왜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마약을 왜 하는지, 음행한 짓을 왜 하는지, 살인을 왜 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붙드는 자들은 그런 것들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기준으로 정죄를 하지만 하나님은 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냐면 다 똑같아요. 살인을 한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하나님을 잃어버린 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은 자가 하나님께서는 죄 없다 하시는 거죠. 의롭다 여겨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은 자, 하나님을 다시 붙든 자는 그럼 깨끗하냐? 그렇지 않죠. 더 자기를 잘 알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붙든 자는 자기를 안다고. 자기가 얼마나 허물이 많고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달아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세상의 기준에, 세상의 법에, 세상의 도덕에 흠없이 산다 할지라도 내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볼 때 아주 100% 지키고 산다 해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난 죄인이 아니다라고, 나는 다 지켰기 때문에 의인이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되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내가 죄 없다 하는 게 죄야. 우리가 죄 없다는 의식을 갖거나 우리는 잘 지키고 산다고 하는 의식을 갖는 순간 뭐가 나오죠? 비난이 나와요. 비판이 나오고 정죄가 나오죠. 조금만 누가 실수를 하거나 누가 잘못을 하거나 그게 도무지 용납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돼서 입에서 정죄하는 말이 나와요. 근데 그 정죄하는 말이 나오면서도 자기는 의롭다고 여기는 거예요. 정죄하는 입술은 하나님이 없는 입술입니다. 죄를 비난하고 욕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분별은 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인이 왔잖아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왔어요. 발 앞에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죄는 분별하시죠. 그러나 그 죄를 정죄하시진 않아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에게 죄 있는 자가 돌로 치라고 그러죠. 아무도 치지 못해요. 나도 너를 칠 수 없다. 그렇지만 다시 돌아가서 죄를 짓지 마라.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꼭 붙들어라 이 얘기예요. 죄를 짓지 말라 그래서 죄가 없는 인간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서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한 건 도덕적으로 살아라 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네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드시 꼭 붙들어라.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 문제들이 일어나죠. 베드로 후서도 결국 뭐 간단하게는 영지주의 이단의 문제 때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두 편의 편지를 썼지만 그 안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뭐 사도 바울은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려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제가 왜 30년 40년 믿음 생활한 것을 자랑으로 여기지 말고 그걸 버리라고 하냐면 중요한 건 첫사랑이거든요. 그 마음 중심이 있냐. 하나님을 여전히 잃어버리지 않고 꼭 붙들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그동안 해왔던 종교 생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이 얼마고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쌓은 게 얼마고 그동안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린 시간이 얼마고 이게 아무것도 중요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붙들고 있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왜냐?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은 자가 그 입술에 정죄가 없어요. 사랑이죠. 용서죠. 이해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첫사랑 하나님을 만난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금 붙들고 있느냐. 우리 교회의 상황만 봐도 그렇지 않아요. 그죠? 하나 됩니까 우리? 다 각자 놀지. 나에게 불이익이 오는 걸 도저히 참지를 못해요. 손해보는 게 싫어요. 내 시간조차도 아까워해요. 그걸 하나님을 안 잃어버렸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영지주의가 문제가 아니고 교회 안에는 수많은 이단들이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뭐 딱 이렇게 어떤 그룹이 생겨서 영지주의다 뭐 신천지다 이렇게 뭐 JMS다 이야기하지만 교회 안에 지금 여전히 이단이 판치고 있죠. 어떤 이단이 성경과 다른 걸 말하는 게 이단이에요. 우리도 우리의 입에서 성경과 다른 얘기를 하나요 안 하나요? 하죠. 11조를 하면 복받는다 이건 이단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아브라함은 11조를 복받으려고 한 적이 없어요. 그건 율법도 아니고 구약도 아닙니다. 십계명이 있기 전에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기 전에 언약의 말씀이 있기 전에도 11조는 있었어요. 그걸 잘못 가르치면 이단이죠. 다른 걸 가르치니까. 이단은 다른 걸 가르쳐서 이단이에요. 그럼 교회 안에 수많은 이단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 속에서 바로 설 수 있느냐? 왜 이들이 영지주의에 빠지느냐? 왜 이들이 죄악에 빠지냐? 교회가 왜 흩어지고 왜 나눠지고 왜 다투느냐? 하나님을 붙들지 않기 때문에. 지금 뭐 우리 교단도 그렇고 교회들이 갈라지는 교회들이 너무 많죠. 분열되고. 왜 그래요? 법 때문에 그래요. 법 때문에. 자기 생각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법 때문에. 그렇게 하면 돼? 이쪽에선 니네처럼 그러면 돼? 이쪽에선 너네처럼 그러면 돼? 이러거든요. 둘 다 틀렸어요. 둘 다. 하나 되게 하셨어요. 주님은. 품게 하셨다고요. 근데 서로 자기가 옳다 하면서 품는 게 없어요. 그 둘 다 틀렸죠. 누가 하나님 붙드냐? 누가 우냐? 누가 교회에 갈라지는 걸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느냐? 우리 같이 기도하자. 너희가 옳든지 우리가 옳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갈라지고 있으니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죠.
죄는 술을 마시는 게 죄가 아니고, 교회 다니는 분 중에 술 마신다고 비판하지 마세요. 그거 비판하는 그 자기는 오라요? 그러면 자긴 죄 없어요?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야지. 죄악에 빠진 형제를 보고 성도를 보고 울어야죠. 비판할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손가락질할 자격이 있어요? 이단에 빠져 있는, 아니면 또 다른 것에 매여 있는 지체를 우리가 비난할 수 있습니까? 11조를 안 한다고, 새벽 예배 안 나온다고, 수요 예배 안 나온다고. 저도 맨날 죄져요. 권사가 그럼 되냐고. 그 직분은 괜히 만들어놔가지고 그게 어느새 기준이 돼서 권사가 저러면 되냐고.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목사가 그러면 되냐고. 제가 만약에 새벽 기도를 집에 있으면서도 며칠씩 안 나와봐, 그럼 바로 그냥 저 목사를 내쫓든지 해야지, 이러지 않았겠어요? 우린 그게 그렇다고 또 아싸 신나다 이러고 돌아다니면 안 되겠지만, 그게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기준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어야 돼요. 그것이 결국에는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나누게 하고 다투게 합니다. 그러나 분별하셔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뭐 담배 피는 사람, 술 마시는 사람 정죄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러면 술 마셔도 되겠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엔 분명히 질서가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지만 그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요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 여인에게 그 죄를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말씀을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고,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고. 우리가 왜 술을 의지하고 왜 담배를 의지하고 왜 세상의 것을 의지하죠? 술을 의지하는 거나 돈을 의지하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들 돈 의지하지 않나요? 여기서 돈 의지하지 않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뭐가 다른 거예요? 술 마시는 사람과 돈을 의지하는 사람과 다를 것이 있나요? 똑같아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마음은 똑같다고요. 그러니 반드시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설 수 있어요. 거룩한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전한 공통된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 예수의 재림. 그러니 뭐 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붙들으라는 거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기 때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으라는 거죠. 왜 이단에 빠지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이 유혹하죠. 달콤한 말을 합니다. 거짓을 가르쳐요. 왜 넘어가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지 않기 때문이죠. 거짓은 지금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거짓 가르침도 여전히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 가르치는 건 다 거짓이요. 내 의로 가르치는 건 다 거짓이에요. 내가 어느 정도 이만큼 하니까, 내 신앙생활이 이 정도 되는 것 같으니까, 내가 그래도 봉사도 이렇게 하고 헌신도 이렇게 하고 이 정도 하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말하는 건 거짓이에요. 거짓이죠. 내가 뭐 한 걸로 가르치는 건 거짓. 그러니까 목사가 얼마나 거짓을 많이 가르치는지 몰라요. 자기는 한다고. 하는 겁니까? 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그러니까 빨리 제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기억하라 그랬어요. 기억하라.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그랬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 나를 만나신 것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의로워서 만나 주신 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해서 만나 주신 게 아니고, 내가 남들보다 더 나아서, 더 도덕적이어서, 더 율법적이어서 나 만나 주신 게 아니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만나 주셨고, 여전히 나는 죄인인데도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어떤 참신한 매력적인 그런 소리, 그런 말, 그런 거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게 기본입니다. 그거 하나만 붙들고 평생을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래 잘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습이 전도예요.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도 나가서 막 하나님 위대하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삶이 결국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반드시 붙드시고, 내가 내 입에서 죄가 정죄함이 나오거든, 누구를 원망하는 마음이 나오거든, 빨리 돌이켜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붙드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셨사오니 그것을 잊지 말게 하셔서 반드시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본분은 정죄하는 직분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판단하는 직분이 아니라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직분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반드시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되,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믿음 잃지 않고 주님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토요일입니다. 주의 날을 준비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